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처음 한번 들고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절만 같이 읽을 텐데요.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두 구절은 큰 소리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방송팀의 원고를 보내고 나서 말씀을 다시 읽는데요, 19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설교 30분 40분 듣고 돌아가도 뭘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서 따라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 번만 목소리 높였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있어요. 너는 왜 교회 학교 예배 안 가고 여기 와 있냐? 엄마 아빠 세 가족이신데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자, 신은 강대국 데살로니가 바빌론에게 무너지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갑자기 바벨로니아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해지게 될 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잃어가고 신앙의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깨우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인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참 공감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없고 없으며 없고 없을지라도,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주일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래, 신앙생활하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차원이 높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차원이 높은 감사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정했어요.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차원 높은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드려왔던 감사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차원이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 존재의 감사로 나아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면 감사할게요. 기도 제목 허락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저 감사할게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들은 다 조건부적인 감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의 근거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마다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원이 높은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건적인 감사는 조건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차원이 높은 감사는요,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런 감사는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사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비코즈의 감사, if에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감사는 다 드릴 수가 있는데, 한 단계 차원 높은 감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으면 할렐루야. 이제 한 아멘은 소용없어요. 먼저 한 아멘이.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 분명하게 기대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서 조건적인 감사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저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원종수 권사님은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누나가 셋 있었고 남동생 마지막 막내가 원종수 권사님으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참 어려웠대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신앙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대요. 500명 중에 405등을 했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아요. 거의 꼴등을 하고 있는 아들인데 말이에요. 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지혜 주실 거다. 종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했는데 전교에서 405등 꼴등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교 5등 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입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셔. 저는 다른 것도 은혜가 되지만, 야, 이런 일도 있나? 전교에서 405등 꼴등 하다가 전교 5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네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첫 번째 인턴 아시잖아요. 전문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제 수련 인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힘들고 고생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어머니 제가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 받은 건데 어머니께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종수야, 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되어서 월급 받은 거 처음이지? 그렇죠. 그럼 이건 네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열어보지도 말고 봉투째 갖다 드려라. 근데 그 간증을 하는 원종수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활도 해야 되지, 카드값도 막아야 되지,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송두리째 드리고 나면 한 달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당장 쓸 것도 많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조건과 계산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났더니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할게요.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조건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 이거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조건 바라보지 말고 신실한 그 선물을 주시는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그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의사고시에서도 합격을 했어요. 꼴찌하던 사람이. 그 간증을 듣다 보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비밀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너 지혜가 부족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고3 수험생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요.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다거든요. 아주 명문고등학교잖아요. 서울대 입시회 때 경험한 간증은 저에게도 아주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회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문제가 나온 교과서가 동영상처럼 그 권사님 앞에 펼쳐져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썼대요. 컨닝인데 주님이 시켜주는 컨닝이에요. 교과서가 펼쳐져 가지고 그냥 보고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과서를 많이 읽었으면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원이 높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 마세요.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삶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를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도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뒤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셨음을 믿음으로 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차원이 다른 첫 번째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막내가 오랜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보셨지만 막내가 집에 올 때는 돈이 떨어져서 오는 겁니다. 아빠한테 집에 올 때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평상시는 아빠 아빠 그러다가 용돈 받으러 올 때는 아버님 그럽니다. 그런데도 밉지가 하나도 않아요. 그 전화 올 때부터 이제 2시간이면 오게 되는데 아휴, 뭐 먹일까, 뭐 해줄까, 그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주일날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왼팔로 안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셔서 뭐 먹일까, 뭐 해줄까, 뭐 도와줄까, 뭐 해결해줄까 기대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한 번만 목소리 높여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오늘 뭐가 딱딱 맞네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지만 저에게도 은혜가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지. 그 딸이 오는 게 뭐가 기뻐요? 내 딸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나를 단련하는 뒤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감사를 넘어 미리 하는 감사로 나아가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잘합니다. 그것도 귀한 감사예요. 그런데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감사는 지금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따라해 볼게요, 미리 감사. 미리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몸에 암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자녀의 길이 앞길이 막힌 것 같은데도 감사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감사해요. 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런 감사, 무슨 감사요? In spite of의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 그런데 진짜로 믿었다고요? 계획된 대로 안 됐대요. 소망한 대로 안 됐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분 이프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어때요?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감사를 넘어 미리 하는 감사로 나아가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디 맥락에서 나오신 기도문인지 아시겠죠?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내가 풀풀풀풀 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에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 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살아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미리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로 오늘을 살았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 갖고 살았다고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일하실 거야, 허락하실 것을 미리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가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분명히 구체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고백을 듣는 일이에요. 1년 전입니다. 박난영 권사님 가정 속회 신방 가는데 그냥 불현듯 우리 권사님 간장게장 사업하시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소리를 평상시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지난 6월 초에 개업을 했는데요, 대박 났답니다. 별로 안 좋아. 대박 났답니다. 우후!
3명의 권사님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우르사하고 아로나민 골드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약 효과를 알려줘. 목사님, 우르사는 효과 없어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뭘 먹어야 된대요? 아로나민 골드를 먹어야 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해요. 신방 예배를 갔는데 한 가지를 약속받고 싶은데, 권사님 주일날 문 열어요, 닫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못 물었더니 권사님 미리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영업 안 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예배가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아멘으로 미리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일이 끝난 뒤에 결정된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이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국 브리스톨에 수천 명의 고아들을 평생 돌보셨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에 가서 그 고아 운동하고 집무실에 가서 그 조지 밀러 목사님 계셨던 집무실에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분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한 번도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았던 목사, 그러나 평생에 5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사람 앞에 구걸해 보지 않았지만 평생에 수천 명의, 어느 자료에 보니까 10,0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대요. 뭐 지금처럼 웰페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어렵겠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지금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침에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도 밀러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들을 다 식탁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 식탁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빈들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뜻밖의 선물을 주시고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빈들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밀러 목사님 기도가 끝날 때 누군가 와갖고 막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동네 빵가게 제빵소에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밤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일 아침에는 그 고아원에 빵을 좀 만들어서 갖다 줘라.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이루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날 딱 양식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눈물 날 때가 있었거든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건축할 때였어요.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신학교 보내주신 호정길 목사님이 쌀이 떨어지면 절대로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날부터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뒤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지 목회하지 말고 은혜 목회하라고. 돈 떨어진 목사가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건 거지 목회다. 나는 네가 그런 목사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 맞고들랑 오늘이 가기 전에 양식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녁이 오기 전에 쌀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믿음이 복됐어요. 근데 늦게 보내주셨어. 해가 뉘엿뉘엿 드는 봄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저녁이 돼서
쌀이 안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목사예요. 엘리야는 까마귀라도 먹여서 입히신다면서 나는 뭐야 이거.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목사인가. 저는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강지영이라고 하는 간장 게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20kg 우리 큰 등치 산도적 같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신승욱이라고. 덩치가 크거든요. 거기에 20kg짜리 쌀이 질겨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쌀이 들어와서 은혜가 아니라 내 기도 들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20kg 들어오고 40kg 들어오고 60kg 들어오고 80kg 들어오고, 이야, 나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의 삶이 맞구나.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기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나의 초심이 회복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입히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지. 어떤 분이 담임 목사 차고지를 지라고 무명 헌금을 300만 원 하셨대. 제가 뭐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몰라, 우리 김병희 권사님이 하신 것 같아. 몰라, 김준석 권사님이 하신 것 같아. 와, 선상교 집사님이 하신 것 같아. 무명 헌금의 기적. 모든 성도들이 300만 원 헌금한 성도로 보이기 시작해. 할렐루야. 절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 성도님이 해주셨나 보다. 저 성도님이 위로해 주셨나 보다. 우리 김만옥 전사님이 하셨나 보다. 그때부터 감사가 마음속에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도 병이 고침받지 못했어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미리 주실 은혜 땡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더 차원 높은 감사가 있어요. 미래에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미리 감사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감사하는 거예요. 36,500원. 그런데 올 한 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감사해요? 양과 염소 감사드리는 거예요. 36만 5천 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한 분이 있으면 송아지 헌금하세요. 365만 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은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축복 결과대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왼팔로 안으시고 오른팔로 안으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분 계세요? 돌아올 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방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제 앞에서 줄줄 울어요. 평생 우리 아들 전도하는 것, 우리 애기들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감사해요.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병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미리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배고프대 빨리 예배 끝내달래. 이제 다 끝났어. 5분만 기다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감정의 감사를 넘어 의지적인 감사로 나아가라. 자, 우리 17절 18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첫마디까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딱딱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만날 때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2009년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다가 직업병을 하나 얻었는데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비염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봄에 알레르기와 그때가 성악가루가 나오는 시절 되면 2달, 3달 동안은 눈도 충혈되고 설교를 못할 만큼 목이 붓고 뭐 그냥 휴지를 달고 살아요. 이렇게 풀면 또 나오고 틀면 또 나오고 굉장히 힘든 목회 생활하는데, 어떤 분이 이익호선 원장님에게 가면 그분이 고쳐주시는데 목사님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고쳐주신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갔더니 이분이 정말 제 코를 붙잡고 그냥 확 왼쪽으로 땡겨가지고 코 평수를 넓혀주고, 이쪽을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코 평수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비염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우리 이형섭 장로님 모시고 갑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월요일 날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진료를 안 하고 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의사 선생님으로만 만났지 몰랐는데요, 30분 동안 저를 앉혀놓고 집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2009년에 오셨는데 17년 만에 오셨네요. 제가 목사님을 2009년에 만났을 때 제 직분은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요, 오륜교회예요. 서울의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교회가 3,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요. 몰라요. 3만 명 모입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17년부터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고 모든 교회 역량을 다음 세대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지원하고 교육비를 늘리고 교사들을 최고로 하면서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교재를 개발하고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교회에서 막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하는 오륜교회에 청착하면서 지금은요 3만 명 성도 중에 청년들이 15,000명이 다닌대. 좀 더 크게 놀라셔야 되는. 저한테 물으셔요. 목사님, 다니엘교회에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로마서를 암송했습니다. 로마서를 줄줄줄줄 외우세요. 로마서를 몇 번 읽으셨냐고 물어봤더니 1000번 읽으셨대. 그러더니 요한 1, 2, 3, 4를 절절절절 외우세요. 몇 번 읽었냐니 로마서도 아니 요한 1, 2, 3, 4도 1000번 읽었대요. 빌립보서를 다 암송하고 계세요. 몇 번 읽었더니 1000번 읽었대요. 고려대 의대 나와가지고 머리가 좋은 줄 알았대요. 목사님, 아니에요.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 위해서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는 성경 암송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도 1000번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번 주에 만났으니까 지난주 주일날 오륜교회 의료 선교팀 데리고 무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없는 무의촌, 그 무의촌 진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월요일 날 근무하는데 수요일 날은요 4시면 끝난대요. 수요 예배 가려고요. 의사 선생님이 6시 반까지 영업시간인데 4시에 끝나. 금요일 날 4시에 끝나요. 금요철에 가려고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무의촌 진료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교우 중에 연결된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치료해 주셔요. 이야, 정말 하나님 멋지게 믿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의 감사를 드리는 분이구나. 생활의 감사를 드리는 분이구나. 정말 감정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사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의지적인 감사를 드리는 분이구나. 차원이 다른 감사는 감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365일 결단하면서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하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감사도 귀하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감사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날 베풀어